보통 이렇게 로마서와 호세아서 구약을 대조해서 쉽게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의 로마서 글을 읽다가 보면 이제 9장에 와서 이사야의 선지서의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또 호세아서의 글을 인용 또는 원용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 오늘 우리가 처음 먼저 읽어본 그 9장에 있어서 그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세아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복음에 비추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글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바울이 전하는 호세아 이야기, 이렇게 하면 제목을 정해놓고서 바울이 전하는 호세아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뜻을 갖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는지 특별히 성도의 삶과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로마서 9장 2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를 구약인 호세아, 히브리 정경 소선지서 제일 첫머리에 있는 호세아의 글에도 이렇게 적혀져 있다는 것을 증거로 삼아 자신의 주장을 백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입증을 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왜 호세아의 글을 인용할 필요성이 생겼는가 하는 것은 바로 그 위에 있는 구절들 때문입니다. 한번 저희들이 그 기회가 있었을 때 이 대목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23절은 로마서 9장 23절입니다. 앞대목에서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또 한 절 올라가게 되면 22절에, 로마서 9장 22절에 진로의 그릇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므로 진로의 그릇이 있고 두 번째로 긍휼의 그릇이 있고, 24절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그릇이란 표현을,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것을 의미를 접합시키게 되면 부르신 그릇,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알아듣기 쉽게 세 가지 용어를 이제 만들어서 조어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복음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데, 첫 번째 단계가 진로의 그릇이다가, 두 번째 단계가 긍휼의 그릇이다가, 세 번째 단계가 콜링아웃된, 부름을 입은 부르신 그릇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을 그는 구약에서 히브리 정경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더 쉽게 풀이를 더 풍성하게 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글을 인용하고 그 의미를 가져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 9장에 있는 이 세 가지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호세아의 글에서 자세히 쓰여져 있다, 그런 뜻을 가지겠는데, 우리가 당시 이방인 사도인 바울이 처한 환경을 모르게 되면, 당대를 모르게 되면 왜 이렇게 입증할 수밖에 없는가 좀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가까운 세월 전으로 한번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쓰고 있는 시점은 주후 50년대 중반입니다. 3차 이제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일 겁니다. 자, 그 시기는 어떤 시기일까요? 우리는 3927이라고 해서 구약이 39권으로 되어 있고 낙권으로 보게 되면 신약이 27권으로 되어서 합쳐서 66권이 하나의 우리 기독교인들, 성도들의 성경으로 우리가 정경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뉴 테스트먼트의 제일 처음에 그 서신서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누구의 글인가 하니까 바로 12사도의 글이 아니고 후속 사도로 불리고 있는 사도 바울의 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서가 대충 주후 60년대 이 세상에 나왔다고 보게 되면 50년대에 쓰여진 로마서 같은 교리서도 복음서 이전에 쓰여진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그가 백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사도 바울은 그 옛날 신분이 랍비 사울입니다. 랍비라고 하는 말은 율법 선생이라는 말이고, 그것을 말을 바꾸게 되면
히브리 정경에 정통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 정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 근본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12개의 소선지서, 히브리 정경이 있죠. 그것의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는 호세아서를 인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용만 같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당시의 공생의 기록도 그러하지만은 무엇을 가지고 주로 하나님의 복음을 자신이 전하고 있는 천국 복음을 백업을 했느냐 하니까 예수님도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로 백업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 정경을 많이 공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인 것이 대선지서로 꼽히는 첫 번째 자리에 있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가 특별히 7장, 9장, 11장, 52장, 53장 등에 가게 되면 여호와의 의로운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를 인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의 교훈과 일생과 행적을 다시 분석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재정립하여서 체계적으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 이방인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구약을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때는 시편을 인용하고 어떤 때는 신명기를 인용하고 모세의 글입니다. 어떤 때는 대선지서에 속하는 첫 번째 이사야서의 글을 인용하고 그리고 소선지서의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는 호세아서를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면서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인용함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는가? 복음에 대한 재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정경에서 보더라도 메시아가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오신다. 선민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히브리 정경의 뜻을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변질스럽게 선민들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현세주의적인 축복사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바이어스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호세아서로 백업하는 이야기를 좀 알기 위해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지만 진로의 그릇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역시 히브리 정경에 밝은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말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같은 약속의 아들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지만은 장자로 태어난 에서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를 항상 원하고 제 멋대로 행동하기를 좋아하고 칼로서 세상에서 입지를 하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는 세상적인 덜 사람이며 야인 있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세력과 조직력을 그는 의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민의 계열에서 이탈이 되어져 버립니다. 본래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 했는 언약의 자손이었지만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제멋대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그는 진로의 자식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방인화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에돔 족속입니다. 물론 세일산으로 가게 되면 세일산이라고 하는 것은 염해 아래쪽에 있습니다만 거기서 원주민이었던 호리 족속을 병합해서 에돔 족속을 세우게 되고 세일산 에돔들에서 염해 아래쪽에서 그는 에돔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나중에 그의 후손들이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화 되어버리기 때문에 본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릇이지만 언약의 백성이었지만 많은 진로의 그릇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메시아가 선민들이 유대인들이 땅에 오셨지만은 선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뜻을 집약하게 되면 내가 전해주는 이 천국 복음에 있다고 말씀을 하면서 만민구원과 영생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는데 그것을 충원하기 위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라고 복음 사역을 하라고 그렇게 강조하셨지만은 그 뜻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교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상이 사실은 세 가지쯤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공의의 정신을 실천하자고 하십니다. 공의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정의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righteousness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로 심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모든 창조물을 돌보고 그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정신이요 절대선의 경지입니다. 그것을 실천한 자는 오른쪽으로, 자기만 살겠다고 하고 현세적인 이익만을 바라서 집단 이기적으로 살아온 자는 전부 왼쪽으로 영벌에 처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것이 공의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기적입니다. 집단이 모이면 집단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모두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자고 하는 그런 죽은 다음의 일은, 내세 일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타락이며 영적인 타락이며 영생의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서 강한 적과 맞서기 위하여 수호신이 필요하게 되고, 자기가 이용해서 이익을 얻기에 만만한 우상을 만들어 섬겨야만 됩니다. 그것이 무당신앙이고 우상신앙이고, 그리고 피조물을 하나님인 것처럼 만들어서 이익을 쉽게 얻고자 하는 인간이 맨메이드 갓을 만드는 버릇입니다. 그런 사상에 깊숙하게 빠져버리고 영적인 타락을 한 선민들에게 그들을 사랑하여서 출애굽을 선민으로 삼아주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버리시게 됩니다. 법적인 용어를 빌리게 되면 보호해줄 아무런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버려버립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이방인들이 진로의 자식이고 선민들은 사랑을 받는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세상에서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 선민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진로의 그릇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지시고 사도와 제자들을 보내어서 드디어 만민을 구원하시는 작업을, 교회를 만들고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사도들이 활동하고 있던 바로 그 시대상이며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진로의 그릇이 긍휼의 그릇으로 바뀌게 됩니다. 선민들도 이제는 긍휼의 백성이 되었고, 이방인들은 물론 진로의 백성이었다가 이제 긍휼의 백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민과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서 서시는 사도 바울과 같은 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홀링아웃 하여 불러서시는 부르심의 그릇들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만민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성도들을 통해서, 선민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 대해서 이미 히브리 정경 가운데, 우리들의 말로 바꾸게 되면 구약 가운데 소선지서의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는 호세아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 사울이 전하는 호세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호세아서로 이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왕이 된 시대, 4명의 다윗 왕조 유다왕국의 왕의 이름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우시야, 그의 아들인 요담, 또 그의 아들인 아하스, 또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입니다. 4대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대충 시대적으로는 우시야가 주전 790년 정도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에는 주전 701년에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황제의 원정군의 침입을 2차례나 받아서 나라가 예루살렘만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되고 지방 전국은 아수르의 말발굽 아래에 들어간 시대가 주전 701년입니다. 그때의 상황이 열왕기 하에도 17, 18, 19장에 소상히 적혀져 있고, 똑같은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기록으로 이사야서에 37, 38, 39장에 그대로 옮겨놓고 있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바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시대라고 하면 이사야의 시대입니다. 언제 그가 선지자가 되었을까요? 오늘 아침에 은혜스럽게도 우리 이현모 장로님께서 이사야서 6장 1절에부터 쭉 6장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우시야 왕이 죽던 그때에 그를 선지자로 불러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 닥치게 되는 고난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을까요? 똑같은 것이 남조 다윗 왕조 유다 왕국의 시대에 이사야가 있었다고 한다면 북쪽 이스라엘
왕국, 북조 이스라엘 왕국입니다. 10부족이 참여하고 10지파가 참여하고 있는 그 나라에 있어서는 그 시대의 거의 동시대에 번영을 누렸던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말기에 선지자가 된 자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적힙니다. 우시아와 요단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선지자 이사야의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시아 왕은 한 50년 동안 통치했기 때문에 대충 주전 790년에서 본다면 주전 740년까지 미치게 됩니다. 통치기간이. 그런데 동시대에 거의 비슷하게 즉위를 했다고 보면 여로보암 2세는 주전 790년에서 주전 750년 정도까지가 통치기간입니다. 10년 먼저 끝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같은 말기라고 하더라도 10년 먼저 끝나기 때문에 호세아가 최소한 이사야보다는 10년 활동 시작이 앞서게 된다는 뜻을 의미할 수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절이 시작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아 왕의 시대,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남쪽 다윗 왕조 유다 왕국에는 우시아 왕이 다스리고 있던 그 시대가 분열 왕국 시대에 있어서 가장 극성했던 시대입니다. 가장 번창했던 시대입니다. 한국으로 따지게 되면 1960년대부터 산업근대화, 조국근대화가 시작이 되어서 198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 이제 풍요의 시대를 열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20년 동안에 굉장히 물질적으로 번성했던 것과 똑같은 시대가 이 두 나라에 있었습니다. 제사장 나라 원과 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국력이 팽창하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 여로보암 2세는 메소포타미아로 가게 되는 그 지경 시리아 쪽을 아람 왕국을 치고 하면서 넓은 땅을 동쪽으로 남쪽으로 차지하게 되었었는데 그리고 우시아 왕은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저기 에돔 족속까지 꼼짝 못하게 하면서 블랙석의 일부까지 치게 되는 국토를 넓히는 경제적인 성공을 갖고 오고 이웃 나라로부터 복속시켜서 조공을 받게 되는 이와 같은 좋은 시절에 어찌하여 대선지서의 선도주자인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유다 왕국에 대해서는 그리고 북쪽 왕국에 대해서는 또 소선지서의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라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복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경제적인 번영, 국력의 성장, 이웃 나라를 복속시켜서 조공을 받는 시대, 패권을 행사하는 시대, 제국을 형성하는 시대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경험했던 한 가지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80년대 중반에 저는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본래 1790년 거의 후반 마지막 즈음에 강남에서 서초동 일부 지역에서 조그만하게 시작한 교회였는데 그것이 교인의 수가 많아지고 헌신이 커지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자 드디어 서초동 아파트촌 중앙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좀 크게 지으려고 하니까 땅도 꽤 많이 사서 헌신하여서 그렇게 지으려고 했더니 동네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설계를 완전히 지하로 들어가는 지하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저는 10년간 다녔는데 물론 옥하는 목사님 당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매주 그 구역 예배가 있어서 얼마나 잘 배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의 주제가 무엇이었느냐 하니까 강남의 서초동 중심으로 한 이런 강남 졸부들이 큰일이 났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1980년대 땅값이 무지하게 올랐습니다. 옛날에 잠실과 강남 땅에 장화를 신고 다니던 그 사람들이 채소 농사 짓고 무슨 농사를 짓고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엄청나게 돈이 되자 다들 수백억씩 가지게 되는 재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식들입니다. 재산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서로 돈을 차지하고자 싸움이 집안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한탄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재산 때문에 내 자식을 다 망치고 있구나.
목사님 이거 어떠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상담을 수도 없이 해온다는 혼에 찬 말씀을 여러 번 설교해 주신 것을 제가 귀에 쟁쟁하게 지금도 기억합니다. 똑같은 현상이 옛날 주전 790년에서 740년 그 사이에 남북 간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당대에 나라를 번창시킨 왕들이 존재하고 있었을 때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말기가 되고 죽음을 앞두게 되니까 그 다음에 후사가 문제입니다. 바로 졸부가 된 강남의 부자들, 그들 자손이 걱정이 되듯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경제적인 번영, 물질적인 성공이 있은 다음에 국부가 정진된 다음에는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문명에 돈 있는 곳에 태폐적인 향락 문화가 들어온다는 것처럼 그들은 전부 멸망의 자식들, 진로의 자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다시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들이고 그들을 활용하여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사항은 그것입니다. 거기에 키포인트를 가지고 이제부터 이 호세아서의 이야기를 한번 더듬어 보고자 합니다. 그때 1절에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너가 직접적으로 한번 여호와의 심정이 무엇인지 당해보라고 하십니다. 경험해보라고 하십니다. 체휼해보라고 하십니다. 내가 보고 있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 경제적인 번영 가운데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저들의 형편이 무엇과 같은가? 음란한 여자와 같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을 구원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고뇌라고 한다면 그 고뇌를 이해하기 위해서 너는 음란한 여자를 선지자의 아내로 맞이해서 살아라. 그래서 풍문에 들으니 가장 음란한 여자가 한 사람 부자 가문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고멜입니다. 그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은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가정을 이루었더니 음란한 자식들을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3번 가출을 하게 됩니다. 이 여자는 그 경건한 남자 호세아로 만족하지 못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제 행실과 음란한 마음을 쫓아서 가출을 하여서는 세상의 애인을 사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인과의 사이에 3차례 가출하여 3 자녀를 낳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호세아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결통적으로 애인의 자손들입니다. 외간 남자의 자식들을 낳았다는 뜻입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하였을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장의 한 구절을 잠시 보셔야만 합니다. 호세아서 3장에 가보시면 2절에 나타납니다. 3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서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엄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아멘. 네, 거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호세아서 3장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가출했습니다. 외간 남자를 따라서 애인으로 삼아 다니면서 잠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하지 말고 선지자 호세아에게 여호와께서는 가서 그 여자를 돈을 주고 다시 사오며 그 자녀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 이 호멜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반 가마니 정도 되는 큰 호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식입니다. 은이지만은 큰 돈을 들여서 속전을 내고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이상 더 정확하게 속전과 구속의 의미가 적혀져 있는 구절은 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려와서 살았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3절에 있는 그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여자의 이름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옛날 우리 유교사회, 우리 조선사회에서도 하나의 버릇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님이 고시인데 제주고시입니다마는 앞에
제주곳이 누구의 딸이라고 적혀져 있지 저희 어머님 이름이 바로 나오질 않습니다. 이 나라도 거의 유교하고 비슷한 유대교 사회가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러한 표기에 중요한 것은 이 가문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디블라임이라고 하면 호세아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는 꽤 유명한 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아버지의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가문은 좋은데 그 행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란한 여자에게 딱 들어맞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맞이했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첫 번째 아들을 얻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본 대로 호세아의 혈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4절에 가게 되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지극히 좋은 이름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지극히 안 좋은 뜻을 갖고 있지만 나중에 좋은 뜻으로 바꾸어 주겠다는 의미가 또 들어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의미에 해당됩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아들인 이스라엘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만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지명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조금 머리에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대 족장사회에 있어서 가나안 땅의 중심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세겜입니다. 거기가 허리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세겜에서부터 역사가 발전하여서 나중에 남북으로 서민들이 갈리게 되었을 때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가 나중에 결정됩니다. 그것이 세겜 땅에서 봤을 때 서쪽으로 올라가서 약간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에 까지의 거리는 대충 한 10km, 뭐 많아야 한 30리 정도 안쪽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대평원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거기를 수도로 삼은 사람은 오므리라고 해서 오므리 왕가가 시작되었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했고 그의 아들이 그 유명한 아하왕입니다. 어쨌든 사마리아가 수도입니다. 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다시 동북쪽으로 한 10km를 더 전진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의 작은 도시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세겜에서부터 올라가서 약 20km 떨어져 있다고 창세기에 기록이 되고 있는 도단 땅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있을까요? 요셉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땅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을 전령으로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복 형들이 전부 북쪽 세겜 근처에 가서 양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겜을 찾아갔더니 북쪽으로 올라갔다고 풍문이 들립니다. 그래서 20km를 더 올라가서 도단 땅에 가서 형들을 만났다가 붙잡혀서 노예로 팔리게 되는 것이 창세기 37장에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상세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올 때에 어디서 전투가 벌어지는가? 사마리아를 점령하게 되면 끝이 납니다. 사마리아가 점령이 당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때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했습니다. 사마리아를 점령하기 전에 반드시 점령해야 되는 중요한 요충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도단입니다. 그러므로 도단 전투가 유명합니다. 거기서 졌기 때문에 사마리아가 포위를 당하고 호세아 9년인가 해서 주전 722년에 이때 호세아는 왕의 이름입니다. 드디어 북쪽 이스라엘 왕국 유다의 10지파가 참여했던 그 왕국이 망하게 되고 그들의 족보가 거의 사라져버리는 혈통이 끊겨져 버리는 흔적을 찾을 수 없는 비극의 시대가 전개됩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스라엘은 거기서 다시 북쪽으로 한 20km 좀 더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유명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옛날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피신을 하다가 그 산에서 죽음을 자살을 하게 됩니다. 기브아산입니다. 그러므로 기브아산 바로 북쪽 골짜기가 유명합니다. 거기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해서 이스라엘 지명을 가지고 기브아산 북쪽 산 골짜기에서부터 기슭에서부터 쭉 서쪽으로 진행하게 되면 거기에 해변길과 마주 보게 됩니다. 거기가 왜 전략적으로 중요한가 하면 거기를 협곡을 해안도로를 막고 있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갈멜산인가 뭐 그렇게 했죠. 그리고 산 옆에 보면 또 지명이 유명한 데가 하나 있습니다. 머깃도입니다.
머깃도라고 하는 지명은 참으로 중요한 지명입니다. 요시야 왕과 관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이 나라가 망하기 전입니다. 나라는 586년 주전입니다. 신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망하지만은 주전 607년, 605년, 608년 등의 연도가 또 나옵니다. 요시야 왕 시대에. 그때 애굽 왕 바로 느고가 해안도로를 타고서 북상을 합니다. 원정을 나갑니다. 자기 나라를 진압하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그것을 또대를 막고자 바로 그 요충 지역, 머깃도 지역에서 갈멜산 아래쪽에서 군대를 배치해서 복병을 해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거기를 협곡만 또대를 막아버리면 북쪽으로 동쪽으로 전혀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만 불의의 격이 되고 맙니다.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서 후송을 당하다가 그냥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서 마지막 남은 지상에 마지막 남았던 다윗 왕조 유다 왕국이 거의 조종을 울리기를 시작하게 되는 역사가 거기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느냐를 좀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군사적으로 거기에 군대를 많이 주둔시켜 놓게 되면 해안에서 올라오는 애굽의 세력, 그쪽을 타고 내려오는 북쪽의 세력, 그쪽을 타고 다시 내려오는 동쪽의 세력을 전부 막을 수 있는 요충지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데 또 풍광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별궁을 짓고 제2의 이제 왕궁터로 잡습니다. 누가 잡았을까요? 아합 왕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1장에 가게 되면 아합 왕이 그의 아내가 유명한 이세벨이지 않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그렇게 탐내었더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 좋은 절경 지역에 그 군대를 주둔시켜야 되는 그 요충 지역에 나봇이라고 하는 부자가 산 아래쪽이니까 포도밭이 잘 됩니다. 큰 포도밭을 갖고 있는데 거기가 좋았더라 이야기입니다. 자기 별궁은 조그만한데 그 땅을 다 가지게 되면 큰 별궁을 짓고 제2의 수도로 삼아서 잘 지낼 수 있을 텐데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뼈가 많은 여우 같은 아내 이세벨이 모반을 했다는 음모를 꾸며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 자리를 차지해서 이스라엘이 번창하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그 이름을 주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보고자 하는 4절입니다. 호세아서 1장 4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나옵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아내 이세벨의 도움을 얻어서 차지하고 무지한 피를 거기에 이스라엘에 흘렸습니다. 권력으로 무지한 백성들을 그것을 착취했는 지역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아합 왕가를 단절시켜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두 아들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아합 왕가가 끝장이 나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끝장이 납니까? 그가 바로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입니다. 그 일은 엘리야에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면서 그것을 사명을 나중에 완성하게 되는 자가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자신의 생도를 보내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모반을 도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참혹하게 아합 왕의 아들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세벨도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보복을 하시는 것이 좀 후에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가 언제쯤일까요? 아합 왕이 대충 주전 870년에서 850년 사이에 통치를 했으니까 850년이 지나서입니다. 그의 아들 두 사람이 또 즉위를 하고 통치했기 때문에 그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자 하는 이 활동의 시대는 여로보암 2세의 시대입니다. 왜 여로보암 2세인가 하면 북조 이스라엘 왕국을 주전 930년경에 창건했던 자가 여로보암 1세입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때에 가서 바사 장군, 그는 이사갈 지파입니다. 모반으로 의해서 그의 왕가가 절단이 나고 맙니다. 그로부터 이사갈 왕조의 시대가 쭉 계속되다가 200여 년이 지나서 드디어 북조 이스라엘 왕국이 망하게 됩니다. 그 중의 예후가 반란에 성공하여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의 왕가가 성립이 되었을 때에 그의 정손자가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정손자의 시대에 나라가 번창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2세가 죽고 나면 그의 아들 때에 가서 또 반란에 의해서 살룸의 반란입니까? 거의 나라의 망조가 들고 맙니다. 바로 통일신라 시대 말기와 똑같은 혼란상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못하여 나라가 호세아 왕의 시대에 망하게 되는 것이 그 역사입니다. 그와 같은 뜻을 가진 것이 4절입니다.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후 왕가의 자손이 고손자 때에 가서 절단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여러 번 반정의 반정을 거듭하다가 나라까지 망하게 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아들의 이름에 지어져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5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을 활을 꺾으리라.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이스라엘에서 막지 못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결국은 방어에 성공하지 못하여 나라가 망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6절로 가게 되면 두 번째 자녀가 나타납니다. 딸입니다. 이름이 로루하마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장명하십니다. 루하마라고 하는 것은 긍휼이란 말이고 로라고 하는 것은 노란 뜻입니다. 중국어로 하면 메요라고 그럽니까? 없다는 뜻입니다. 긍휼이 없다. 로루하마. 그래서 풀이를 해줍니다. 그 말의 뜻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야곱을 사랑하였지만 이스라엘 자손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방인화 되어버렸기 때문에 보호할 실익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나라를 이방인 나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뜻이 여기 숨어있는 뜻입니다. 7절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진로의 자식에게 다시 진로의 그릇이 긍휼의 그릇으로 바뀌는 인내와 관용과 용납하심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7절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복음서 끝자락에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붙들려 가시게 되었을 때에 12 사도들에게는 2자루의 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자루를 거의 예수님을 수호하게 되는 사도 베드로가 늘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 칼을 가지고 명령만 하신다면 적들과 싸우려고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십니다. 그 뜻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원은 절대로 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회교도나 마음의 교도에 불과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리고 부르신 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만민 구원이지 칼로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이 말은 다시 가출을 해서 새로운 애인을 사귀어서 외간 남자와 아기를 또 하나 낳아서 구속의 역사로 속전을 내고 호세아가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세 번째 자녀 바로 새로운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불러라고 하십니다. 로암미는 암미라고 하는 것이 본래 백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로우니까 역시 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10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주스러운 음란의 자식들을 하나님께서는 벌하시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이 세상에 떠나보내고 흩어지게 하신 다음에는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만민구원의 역사로 10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이방인화 되어버린 황폐화된 가나안 땅이거나 아니면 이방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입니다. 현세적인 구원뿐 아니라 영생의 구원까지 주시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올라오게 될까요? 11절입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한 우두머리 누구를 대장으로 세워서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 나라로 올라오게 될까요? 하나님의 성산으로 예물을 가지고 올라오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 세워서 그분의 제자로 여호와의 종으로 올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왜 또 이스라엘을 이야기할까요? 마지막 드릴 하나의 말씀이 이스라엘이란 그 용어의 비밀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명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용어가 중요합니다. 그 용어는 히브리 언어로 보게 되면 뽑아서 다시 심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뽑아서 다시 심는다. 쉽게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자면 모내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묘판에서 뽑아서 다른 논에다가 심게 됩니다. 그러므로 뽑아낸다는 뜻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다시 심는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를 의미합니다. 제사장 나라 무너져야 됩니다. 서민의 나라 무너져야 됩니다. 왜? 이방인 땅으로 선지자로 모두 떠나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어디 있는 말씀일까요? 창세기 12장에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선교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방인 땅에 가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아비의 집에서 뽑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방 땅의 선지자로 따라가게 되는 자가 아브라함이고 그들의 자손이 선민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떠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선민의 영광, 선민의 제국, 선민의 우월 사상만을 가지고 현세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나라의 진로의 그릇에 진로하시고 그들을 폐퇴시키시고 전부 옛날 다윗 왕이 그랬듯이 선민의 제국의 종으로 삼아달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일을 해주는 다윗의 후계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것이 유대교 사상입니다. 선민 사상입니다. 그들의 사상입니까? 우리들의 사상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상관이 없습니까?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한국을 천손의 자손이라고 우리들은 이야기합니다. 몽골 사람들도 원제국을 세우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은 푸른 이리 자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민족, 어느 족속에게나 서민 우월 사상은 집단 이기적인 사상은 존재하고 있으며 자기 민족의 구원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입장에서 피조물 세계를 관망하라는 뜻입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이고 만민들입니다. 모두 구원하고 모두 긍휼을 베풀며 모든 부리신 자를 그들 모두에게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민족에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성도로 끝없는 인생을 살게 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보내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전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날이 바로 이스라엘의 날이라고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입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날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한국에서 뽑혀서 뉴질랜드 땅에 이식이 된 우리도 디아스포라이며 새로운 이스라엘입니까? 그렇다면 모두를 구원하는 이스라엘의 날에 역분이 되어지는 삶이 저희들에게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호세아서를 인용하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2장 23절을 같이 읽어보는 것으로 저의 설교를 오늘 강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